누가복음 제 15장 11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 서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일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미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사를 보낸 지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는데 20년 세월 동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그 선교가 벽에 부딪혀서 한계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우리 복음이 전해지기는 하는데 한국인 교포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미국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한 그 남편들, 그 자녀들 지금 테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거든요. 타미, 인도 선교사로 있는 타미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제 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인들과 또 흑인들과 아시아 계통 사이에 차별이 심하고 또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대로 또 이렇게 그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나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차별의 벽이 굉장히 심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나라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유럽에 오래 살면 본인들은 못 느끼는데 우리가 딱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선교사들이고 자주 만나고 하는데도 점점 유럽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일본 음식, 일본 문화, 일본이라는 형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일본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이 그 안에 세워지고 복음이 커지고 복음이 귀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인간적이고 형편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 아들이어서 제가 아무래도 더 관심이 많이 가겠지만 그 미국의 이제 도시마다 있었던 칸타타에 대한 그 취재 영상물 유튜브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진짜 그 깜짝 놀란 게 제 아들은 이제 그 부사역자로 있다가 단독 목회 시작한 지 이제 불과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그 알페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하면서 이 민기 전도사가 가진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들은 미국 그 원어민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서툴고 또 동양 사람이고 교회도 너무 보잘것도 없고 목회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그분들이 그 일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합창단하고 스텝하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250명이 일주일 동안 그 도시에서 먹고 자고 또 씻고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저도 그런 행사를 큰 행사를 해봐서 제가 알지만 식당을 따로 구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쪽 우리 칸타타 측에서. 그게 너무 당연한 게 그 많은 음식을 식당에 대놓고 먹으면 음식도 우리 입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맞으면 우리 입맛에도 맞고 이게 엄청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공연이라는 게 잘 먹어야 되고 우리 입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그 CLF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해줄 걸 요청하니까 하루 정도는 이렇게 어떻게 해줄 마음이 있는데 일주일 있는다고 하니까 다 하나같이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왜 너무 그 부담이 이제 큰 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 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보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그 조건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크게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2명이 홍보하고 물론 그 미국 단기들 뭐 8명인가 뭐 7명이 왔고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홍보한 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라디오 방송국을 4군데를 소개해주고 TV 채널 1군데를 소개해주고 그 CLF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자기들 교회에서 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니까 4,000명이 들어갈 자리에 6,000명이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그걸 보면서 참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있는 좌석에다가 추가로 의자를 깔려면은 미국은 전부 돈이에요. 의자 1개당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 의자 하나를 빌려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의자를 빌려가지고 행사장에 깔면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그게 다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특히 야외 공연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것들을. 그래 제 아들이 의자를 한 500개는 더 깔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으로 덮여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칸타타거든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칸타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 마음을 박은숙 단장이 받아가지고 박영국 목사님께 이야기를, 자기 동생이지만 또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칸타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그 형편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어떻게 칸타타가 돼? 한국은 성도들도 있고 도시마다 교회도 크고 뒷받침도 되고 또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그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형구가 미국에 칸타타를 한다며, 야 너무 좋다.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겠어요? 칸타타 한다고 한 적 없는데 지금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읽은 듯이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전화가 오셨다는 거예요. 야 미국에 칸타타 한다면 너무 좋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등 떠밀려가지고 이제 칸타타를 한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고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칸타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칸타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30명씩 50명씩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작 시간 전 1시간 전에 맞춰가지고 햄버거 하나 드시고 그 표를 가지고 공연에 참석하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LF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CLF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된 그 CLF가 전 세계에 우리 CLF에 함께하는 목회자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 그래 지난 10월 달에 목사님이 미국을 전도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미국에 이제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CLF 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CLF를 제일 크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목사님 초창기에 교회를 안 하시고 한국에 있는 기성교회 다니면서 복음 많이 전하셨는데 그때 구원받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목회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 죽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CLF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가는데 그 박영구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동안 CLF 초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부분들이 어렵고 가난한 교회, 사역이 안 되는 목회자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초청을 해온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못 만나니까 이제 일요일 예배를 그 교회 가서 드린 거예요. 칸타타 시즌이 되면 형제 자매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시간을 얻어서 홍보를 하고, 또 CLF도 이제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큰 교회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비숍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총회장, 노회장, 이제 이런 데 해당되는 목사님들인데, 적게는 뭐 몇십 명에서 많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을 비숍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교회에 찾아가서 그분들 초청하자. 그 선교사님들 마음에 참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은 영어를 못하고 영어가 서툴면 바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제대로 하는 선교사, 사람들이 할 때 뭐 영어 뭐 아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어를 몰라서 그래요. 영어 제대로 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선교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 박방훈 목사님, 그분도 이제 미국 이민 세대 아들 출신이잖아요. 늘 통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영어가 이제 가장 정통한 미국 영어인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뭐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가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영어 자체가 설교가 안 되는 미국 선교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버벅거리면서 말을 잘 못하고 전달 잘 못하면 이 그라시아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대통령들을 만나시고 장관들 만나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선교회는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부담이 꽉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담 앞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발을 디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느 날 미국의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 목회자들이 모인다는 이야기 들었다. 교회 얼마나 큰 교회인지 그 교회 목사님들만 해도 몇십, 70명인가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이제 두 분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 테이블이 열 몇 개가 쫙 깔려 있는데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한 테이블씩 앉았는데, 이분들이 앉자마자 거기에 있는 어떤 목회자가 당신 그라시아스 합창단 아느냐? 대단한 합창단이다. 우리 선교사님이 요즘 말로 소름 끼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 미국에 다니면서 공연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하면서 막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하더라는 거죠. 속으로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로 그 합창단 소개하러 왔는데, 또 다른 테이블에 앉은 그 선교사님한테 거기 있는 목사가 보자마자 당신 한국 사람이냐? 혹시 박옥수 목사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나이가 많은데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라시아스 소개하러 왔다. 내가 지금 바옥수 목사님 CLF 소개하러 왔다.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행 맡은 분에게 이야기해서 홍보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제 아들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처음에 그 엘파소에 가가지고 2달 전에 목사님 오신다고 초청하려고 할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온 엘파소에 자기들이 아는 교회들 다 찾아다니면서 방송국 찾아다니면서 바옥수 목사 이단이다. 설교하면 안 된다.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 전할 기회를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방홍수 찾아가니까 야 너들은 그래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단이라 그러고 말이 많냐. 복음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 10월 달에 가셨던 그 교회 얼마나 들쑤셔 나왔는지. 원래 이제 2시간 목사님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드리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 같으면 바로 취소했을 거예요. 미국 사람은 차마 약속 취소는 못하고 원래 1시간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1부 예배 30분 목사님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 목사들, 부목사들 한 8명인가 9명하고 이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모인데서 박 목사님하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이분들은 미국 사람들이니까 뭐 가감없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원래 그 교회 목사님은 뉴욕 CLF에도 갔다 오신 분이고 박 목사님 말씀도 들으신 분이고 근데 나머지 8명의 부목사들은 목사님 우리 선교회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8명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부 예배 때는 목사님이 그래서 1시간 설교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서울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날들에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창원에 와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신앙하고 제가 뭐 그걸 따라가려고 하거나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홍창석 형제 나와가지고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하니까 금방 이어받으셔가지고 몇 살 더 위신 우리 강대복 회장님께서도 아예 또 60 중반을 넘어가니까 막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박 목사님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들이 참 못하는 소리가 없네. 78세시잖아요. 78세.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뭐가 어떻다 그 말을 못해요. 왜요? 이제 새파란 저보다 15살, 제가 15살 알아요. 제가 성경 낭독할 때 좀 빨리 일부러 의식적으로 빨리 읽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감각이 자꾸 떨어지고 둔해져 가거든요. 아이고 내가 감각이 둔해져 가는 거 떨어지고 하는구나 그거 다 받아들이면 죄송하지만 점점 제가 이제 노인네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천천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 제가 말을 빨리 하고 걸어 다닐 때도 빨리 걸어 다녀요. 빠른 걸음으로. 왜냐하면 그걸 다 받아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령화된 사회에 가는데 밥도 빨리 먹어야 돼요. 목사님은 밥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몰라요. 저도 빨리 먹는 편인데 지금까지 밥 먹으면서 한 번도 목사님보다 먼저 숟가락 놓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런 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참 내가 소극적으로 살아왔다. 제가 뭐 창원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전하고 교회 돌아본다고 돌아보고 일한다고 일하고 하지만 참 내가 너무 소극적인 모습들을 형제자매님들에게 보여줬겠다.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특별한 신앙,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부터 바꿔야 되겠다. 지역 일에나 선교의 일에나 우리 교회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도전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산에 제가 칸타타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서도 그 부산 일이 아니잖아요. 선교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 일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일인데 복음의 일인데 그러니까 같이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그 신앙 옛날에는 우리가 자꾸 형제 자매님들이 옛날에는 참 너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옛날이라고 너무 좋았던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직장에 일도 많이 하고 일하는 시간도 많고 노동의 강도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힘든 몸을 이끌고 또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올 때 기쁘지 않아요. 올 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입을 열어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다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각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기쁜 거지. 처음부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허물로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왔지요. 아버지가 준 모든 분기 다 허비했지요. 그리고 이제 또 흉년을 만났고 이 사람 돼지보다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형편, 자기 자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가 형편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볼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도 배가 부르고 심지어 품꾼도 배가 부르고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아들인데도 여기서 돼지보다 비참하게 사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떠났구나. 떠난 데서 왔구나.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랬거든요. 아들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허비하면서 살았던 것들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고 흉년을 만나가지고 고통했던 것들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고 돼지보다 비참한 삶을 살면서 한탄스러운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지요. 부담스러운 거지요. 어떻게 떠나왔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말렸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떠나올 때는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했던 자기 그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사탄이 부담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어떻게든지 부담 없는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게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이나 정치나 사회나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들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을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가 이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어 주려고. 죄송하지만 저는 정치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망할 가능성이 99%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래도 지도자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택하고 국민의 이익을 택하고 국민에게 국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선택을 했거든요. 국민들이 반대해도 유익된 부분을 진행해 나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대통령들이 공과가 다 있겠지만.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금 새로 자기가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국민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려고만. 저희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해요. 그 나라가 망하는 나라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는 총도 없고 탱크도 없어 할 때 아르헨티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땅도 넓고 어마어마한 농사예요. 거기는 우리하고 차원이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소 키우는데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진짜 거기에 좋은 차 매달려 가지고도 못 키워요. 꼴배다가
소 먹여야 되고, 겨울에 볏짚 거두어 가지고 그 작두로 썰어 가지고 소죽이라 그래 가지고 그 불을 떼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그 볏짚을 삶아 가지고 거기에 또 막 그래 가지고 키우는 소하고 남미에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땅이 무지무지하게 넓어가지고요, 그냥 소 풀어놔요. 그 경계가만 해가지고 철조망으로 가지고 울타리만 쭉 돼 있는데 차 타고 가도 끝이 없어요. 멋대로 돌아다니며 저가 새끼 다 놓고요. 물론 거기도 카우바이가 있고 그 개가 있어서 관리는 어느 정도는 해요. 때가 되면은 차로 실어내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의 소 한 마리에 몇백만 원 할 때 남미에 가니까 소 한 마리에 30만 원, 30만 원. 지금 우리 수입하기 때문에 소고기 그래도 먹어보지요. 한우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소고기 먹으면서 값을 딱 비교해 보니까 한국 소고기하고 미국 소고기하고 가격 차이가 9배 나더라고요. 9배. 야, 그 미국 그 LA 갈비라고 구워주는데 그거 먹으면서 한국 생각하면서 제가 속으로 눈물 삼켰어요.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 한 개 짝 짊어지고 오고 싶더라고요. 한국 와가지고 형제자매들, 예? 수입 소고기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은 그 수입 소고기 진짜 안 먹어봐서 그래요.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주저앉은 거예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세상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원하는 육체에 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왜냐하면 이 육체 자체가 죄악된 육체고 육체 자체가 타락된 육체인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는 거예요. 그래 저를 보면 타락한 목회자인 거예요. 타락한 목회자. 왜? 소극적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벌써 목사님이 저를 보실 때는 타락한 목회자다. 목회하면 안 될 사람들이다. 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 당시 형편으로나 그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 불가능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안일한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형편 속에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은 육체가 원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 전까지는 부담인 거예요. 부담. 과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저질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쉽게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육신의 자녀들도 육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해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안 채워주고 못 채워주면 자식들의 마음에서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아들을 이제 키워봤는데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이제 제 아들이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유달 중학교라고. 아들에게 내가 쓰던 핸드폰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제 중학생쯤 되고 했으니까 또 이제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취하려고. 제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제가 쓰던 핸드폰을 물려줬어요. 야, 이거 이제 너 네가 써라. 예, 중학교 들어간 지 좀 됐어요. 1학년 후반기쯤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녀석이 핸드폰을 안 가져가고 그게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야, 너 핸드폰, 나는 막 이제 핸드폰 막 좋아가지고 막 얼른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야, 너 핸드폰 왜 놔두고 다니냐? 아, 깜빡했어요. 야, 임마, 나이도 어린 놈이 뭘 막 깜빡이냐? 예, 가지고 다닐게요. 그래라, 그래야, 내가 너 엄마 전화 연락할 때 되면 연락도 받고 하지. 알았어요. 며칠 뒤에 보니까 또 핸드폰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요즘 같으면 제가 딱 벌써 감각해가지고 눈치챘을 건데. 이 자식 봐라, 이거. 그 말이 이제 된 소리가 나는 거죠. 야, 임마, 너, 임마, 나이도 젊은 놈이 뻑하면 잊어버리고 다니고, 자식, 뭐, 너 핸드폰 줘도 막, 핸드폰 하더니만은, 줘도 왜 안 가지고 다녀? 아, 알았어요. 이 자식 봐라, 이 말버릇이 이게 뭐야? 예, 가지고 다닐게요. 그 다음 보니까 또 핸드폰이 또 책상에 또 있는 거예요. 예? 폭발, 화가 내가 나가지고. 너 임마, 왜, 자식, 너 이거 뭐야, 이거 핸드폰 이거 왜 안 가지고 다녀? 이제 아들 본심이 딱 나와요. 아빠, 요즘 그런 핸드폰 누가 가지고 다녀요? 그런 거는 박물관에나 가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 쪽팔려서 못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 그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최신형을 줬다면 우리 아빠 최고 했을 건데, 예? 그 자식을 생각한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우리 아빠는 역시 구닥다리야. 예? 자식들이 그래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가서 야, 그래도 이거 우리 아빠가 주신 거야. 그러면 아이고, 너가 아빠 말이야. 놀림 받을 거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다 그 못난 자식들이에요, 그게요. 덜 돼서 그래, 덜 떨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하면 형편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경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영화를 통해서 보셨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에 하나님은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보내신 거예요. 시편 우리 107편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의 관념으로 말씀,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마리아에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를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를 비싼 값을 주고 나귀 대갈 아이까지 삶아 먹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
내일 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야,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이 괴로움이 끝나겠구나, 이 배고픔이 끝나겠구나, 이 주림이 끝나겠구나. 근데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조건, 자기 형편, 자기 자신은 죄악된 것밖에 없고 추한 것밖에 없고, 진짜 옷도 그 양똥 냄새 나는 옷을 그 영화를 통해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냄새 풍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손에 가락지가 있고 살찐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먹고 아버지의 것을 마시고 아버지의 것을 입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에는 자기 조건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자신으로, 자기 형편으로 살아갔어요. 그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조건으로, 내 형편으로, 내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아버지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면 좋다는 걸 아는데 내 형편, 내 조건, 내 자신 편에서 보면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들.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쫓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책망을 받고 꾸중을 들을지라도 품꾼의 하나로 바다만 주셔도 내가 복되게 살겠다. 그게 이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발을 옮기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 아들이 떠나서 허비할 때나 흉년을 만났을 때나 돼지보다 비참하고 더럽고 추할 때나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있을 때나,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자, 아멘 한번 해요. 아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면은, 육신의 부모도 자기 아들을 자기 뜻대로 징계하였거늘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찌 징계하지 않겠느냐. 징계는 없으면 사생자다. 당시에 징계가 좋아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되시고 주시는 것인데, 사탄이 우리가 육신으로 그걸 보고 선악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구름으로 가려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이 되었을 때도 저 하늘의 태양은 변함없이 비추고 있는데, 뭐가 달라진 것이냐면 이 땅의 조건이 변한 거예요. 땅의 조건이. 그래서 이 지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시와 징조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과 밤과 낮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그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사람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맨날 입에 거짓말만 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다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사귈 때는 마음이 너무 뜨겁대요. 저는 연애를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그 경지까지는 도달을 못했는데, 예? 뜨겁대요. 그렇게 불타오른대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도 그 감정을 계속, 인간의 감정은 식어요. 변해요. 감정이 식은 건데 그걸 사랑이라고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걸 찾아서 계속 다니잖아요. 너무 뜨거운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나방처럼 다니다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되는 게 없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이 모양으로 사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달라진 게 없다. 계속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형편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형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형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2014년에 교회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도 제 아들한테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마침 또 김반석 선교사도 같이 있어가지고, 야 민기야, 네 진짜 이렇게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 아빠가 교회 안 돌아왔으면 네가 이 자리에 있겠나 하고 이야기했다. 반석이가 옆에 있는데, 김반석 선교사죠. 반석이가 애기가 아니고 저는 뭐 내일 모레 곧 40을 내다보게 되는, 김반석 선교사보다 야 너 아빠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네가 너 아빠 안 따라가가지고 여기 같이 일해서 참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막 목사님이 막 그 마음 표현을 돈을 꺼내가지고 막 넣어주시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가 이곳에 오셨는데 여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받아야 돼. 그래서 막 그러시더래요. 제가 2014년에 돌아와가지고 연수를 받는데 제가 볼 때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역도 망하고 신앙도 망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는 불신만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겨우 내가 신앙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돌아는 왔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를 보시더니 이 목사 자네 악한 사람 맞아? 예 목사님 제가 악한 사람 맞죠. 내가 악한 사람 아니면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자네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참 사람이요 형편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속에서 화가 나고 욕이 나와요. 아이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불행할 놈 아무도 없겠네. 대한민국은 놔두고 그러면 이 선교에 불행한 사람이 왜 있는데? 저라고 하는 사람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가장 비참한 돼지보다 비참한 돼지 똥 냄새밖에 안 나는 사람인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저는 막 돌아와가지고도 하나님 막 원망했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내 인생을 끌어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야 했습니까? 예? 19살 때 구원 받아가지고 27살에 성교학교 들어가가지고 53살 될 때까지 잘하든 못하든 뭐 교회 안에 있었고 복음 섬기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망하고 제게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통한 것밖에 없고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악을 저지르고 막 불신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눈에 보이면 한번 멱살도 한번 잡고 흔들어도 보고 싶고 업어치기도 한번 해보고 싶겠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물론 예? 제 심정이 그랬어요. 제 심정이 하나님 한번 진짜 떼기장을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끌어다가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결국 마지막에 이거로 끝납니까? 근데 꼭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난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난 너에게 제일 귀한 걸 줬다. 그 생각이 드니까 로마서 8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나는 너에게 가장 귀한 걸 줬다. 그것도 열받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나한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나한테 뭐가 귀한 게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거는 둘째 아들처럼 돼지보다 더 비참한.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예수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뿐인데,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몇 달 전에 제가 김창옥 자매님, 이창옥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창옥이 자매님 찾아가서 교제를 했어요. 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 남편도 그렇고, 뭐 가난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오늘부터 생각을 한번 바꾸어 가지고 살아보세요. 나한테 가난해서 돈은 없지만 예수님은 계신다. 제대로 된 똑바른 직장도 하나 못 구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계신다.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도 안 좋지만 나한테는 예수님 계신다. 남편도 저렇지만 나에게 예수님 계신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런 담대함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여호수아 우리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제1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놀랍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다른 무슨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자, 6절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조건, 우리 형편, 우리 자신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사탄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구약에 담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조건 속에 담대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신앙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을 이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더라도, 형편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3.15 아트 센터에서 그라시아스 칸타타 영화를 상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칸타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겠다. 하나님 말고 목사님 마음이라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다른 진주나 이런 데는 극장을 통째로 CGV를 상영관 7개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산 지역에는 이제 성산 아트홀 알아보니까 성산 아트홀에서는 이 영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15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접수를 담당한 그 공무원이 우리가 성산 아트홀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직접 와가지고 공연하는 공연을 다 보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설교니 종교니 이런 것도 다 알면서 이 사람이 몇 번 그걸 보면서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명품 공연이다. 이거는 참 사람들이 볼만한 거다. 같은 이 문화재단에 소속된 직원이어가지고 그 직원이 3.15 이쪽으로 근무지를 옮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대관을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가지고는 대관 허가가 안 나올 거다. 공연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공연 및 우리가 영상으로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부 식전으로 해가지고 그 공연을 우리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대관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여신다. 외형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극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영화 상영을 해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영화를 보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칸타타가 아니고 영화 상영이 아니고 이거는 대전도 집회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초청했던 분들, 전도했던 분들 또 그 외에라도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가서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778명이 참석할 수 있는 공연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 코로나가 있는데도 얼마든지 더 인원을 줄여가지고 지금 종교 쪽은 오히려 제한을 해가지고 전체 299명 이상 못 모이거든요. 그 공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모시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시고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2022년 한 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연말을 가장 복되고 보람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보내게 하시려고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가 칸타타를 할 수 있도록 큰 장소를 얻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추한 삶을 살고 돼지똥 냄새밖에 안 나고 그럴 때나 아버지께 돌아와 있을 때나 아버지 마음 안에서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은혜와 그 긍휼이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